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40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 17장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7장 18장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은 한 번의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서두 부분만 가지고 서로 그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묵상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방법만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성경을 보고 상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 같이 뭐 시간이 길다, 지겹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만을 가지고서도 뭐 몇 시간 잠시 읽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는 여러 번, 최소한 뭐 5번, 10번 정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에 완전히 정리되고 성경을 보지 않고도 이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5장 36절부터 41절 보면은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다시금 15장 36절부터 언급을 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성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자.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일치를 보고, 그렇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저들도 아마 기분 좋게 한번,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긴장하면서 왜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긴장감을 가지면서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2차 전도여행 때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또 시험 될 수도 있다,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심히 다투게 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그러니까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거죠. 그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의견을 달리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좋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그 구브로스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구브로스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구브로스으로 마가를 데리고 갔고, 그다음 바울은 그러면 자기 혼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신라를 데리고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떠나는 이 여행은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바나바와 마가가 가는 부분은 여기서 떠났다는 얘기만 있고 그 다음 부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중심으로서 이 말씀이 전도 여행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는가 봅니다. 우리가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사람 다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서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들은 구브로스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한번 그 살피기로 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안디옥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더베와 구스드라 쪽으로 육로로 갑니다. 여기는 배 타고 구브로스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울은 이제 육로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는 곳을 돌아보기로 하는 것에서는 일치를 보았는데, 마가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갈라지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들도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들도 다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방법, 서로,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사람 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땠어요?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의견은 다르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또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다름으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같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일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냐 목회자냐 그렇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6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해서 저들이 1차 전도 여행지인 그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지인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바울이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아마 디모데는 젊은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이 되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엄마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너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15장에서 보았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와 장로들이 할례가 구원에 관련이 없다. 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구원에 상관이 없는 그 할례를 굳이 받아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엔 디모데도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저를 사역자로 삼고자 할 때에 유대인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앞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더구나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즉 저는 유대인으로 불리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사도 바울이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그의 그 교훈을 따라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니면서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유대인들이 오더라도 할례를 받으라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 사도와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들이 말한 사도와 이 장로들이 말한 이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었겠죠. 그러므로 저들에게 이제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당신들은 이제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을 잘 지키고 믿고 잘 지키 행하라.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믿음이 강화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그때 처음 만났는데, 디모데는 아마 어렸지만은 그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에 디모데도 그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의 교훈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바울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그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과 이 전도 여행도 함께하고 고난도 같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순종을 잘하고 했는지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를 아들과 같이 여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그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하는지 그 부분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집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디모데전서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는 막 그렇게 뭐 남자답고 엄청 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건강도 약했고 다른 사람보다 이 사역자로서는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아마 마음도 여리고 내성적인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 그러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도와서 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아마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도움이 되어졌지만은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든든한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는 그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이 자라나는 아들을 보고 또 아들이 충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을 잘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아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쪽에 참 핍박도 있었고 뭐 거기에서 발못 쓰는 사람을 낫게도 한 그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때에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가슴이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열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저들에게 들리워졌는데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볼 때에 정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아마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전도하는데 더 열심을 낼 그런 힘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있죠.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냐? 이 동쪽 편으로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쪽 편으로 그리고 저 서북쪽 쪽으로 말씀을 특히 지금으로 말하면 특히 지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로 그 서북쪽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막고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런 아마 환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바울에게 전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에게 이 터키 지역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하고는 에게해라고 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런데 그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성령이 이렇게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우리 가는 길을 막을까?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마음이 안 냈겠든지 아니면 그 가는 길이 안 열려졌든지 간에 그래서 성령이 그 아시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그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함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그때에 로마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나오지만은 빌립보 지역으로 떠나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쪽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방인에게 어디로든지 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이 전하여지면은 이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그 비스티아 안토기나 그 다음에 더베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나중에 보면은 또 이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복음이 전하여집니다만은, 그러나 그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내 뜻을 꼭 이루리라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를 일을 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막았는데 그것을 내가 이 뜻을 품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된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당신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도 주인이 아니고 나를 안디옥 교회, 나를 보낸 안디옥 교회도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막으면은 나로 막고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밤중에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도와달라고,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는 길이 힘들든지 평탄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어디까지나,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상이 보여준 바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때가 되어져서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리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단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순종하여 정말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 바울이 성령의 인감을 받아서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마게도냐로 가서 물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겠지만은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쪽을 막으니까 저쪽으로 그러면 갈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여기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이 섬의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또 육지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보면은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육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의 항구에 가서 그 섬인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가서 그 다음에 육지에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오는 첫 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그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게 참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회당도 없습니다. 회당도 없고 해서 어디에 기도 처소가 있으려는가.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강가를 찾는 이유가 결례를 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례를 행할 손을 또 씻을 수 있고 이제 결례를 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가에 기도 처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미 와 있는 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루디아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 처소에 그게 강가에 와 있었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섬기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굳이 억지로 알려고 할 거 없습니다. 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이 고동 껍질에서 채취하는 어떤 그 물감으로 인해서 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여기에서 남편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혼자 사는 여자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시에서 이 빌립보까지 굉장히 먼 길을
와서 이 장사를 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루디아는 굉장히 활달하고 진취적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루디아에게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